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많이 표현하는 인사말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아무리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영미권에서만 쓰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죠. 성탄절 카드를 보내거나 인사를 할 때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고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합시다 라는 의미가 돼요. 만약에 그 표현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 시즌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종교 분포로 보더라도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합쳐도 실제 세계에서 그 비율은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 외에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이 표현을 스스럼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연말에 약간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름의 또 축제 분위기와 서로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하나의 관용어로 사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뻐합시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세상에 오신 날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일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과 자신의 삶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뻐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야만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의미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날을, 이렇게 중요한 날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본인 생일만큼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자체가 우리에게도 새로 태어난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도 안 되고 이 날에 담길 의미를 반드시 유념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단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단절된 관계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는 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설사 어렴풋이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신의 비위를 잘 맞추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의 믿음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그 일이 성경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고 절대자와 나의 관계가 뭔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속성은 죄를 참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우리 역사 속으로 개입해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심판입니다.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닐지라도 그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우리의 죄성이 다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그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한계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 몸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세상에 오신 날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였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다 포기하시고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라가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는 다른 많은 어려운 부분들,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아지고 조금 더 명예가 생기고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우리는 분명히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산다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조금만 내려놔도 우리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경제란에 대기업들, 재벌들, 이제 CEO들의 자산 순위 같은 게 공개가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쩐 때 보면은 어느 특정 종목이 그 해에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그만큼 변동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순위가 저 안에서 오르든 내리든 저 사람들은 몇 조 원 이상씩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인데 부러울 게 뭐가 있겠나. 근데 실제 그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조금만 떨어지거나 자기는 분명히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있었던 다른 재벌 CEO가 좀 더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자기보다 올라가면 그걸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집에 살면 더 큰 집에 가고 싶어요. 정말 불편한 환경에 살아보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딱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시 내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내려가는 걸 그렇게 불편해하고 혐오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치닫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위에 누이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사건, 시간으로 보면 과거에 또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여 년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할 때 우리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날, 그 구속사의 큰 핵심이 되는 그 사건만을 과거형으로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 그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전혀 별개의 사건,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구분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정말 먼 과거의 일로 이해되기가 쉽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당장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수탈을 받고 있는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이방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전에 다윗 왕조와 같이 그런 강력한 나라로 또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 나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그 시대, 그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혈통 그 가문에서 난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하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상황으로 한번 옮겨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0명 남짓 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명의 사도들도 있었고 새로 또 이렇게 그 12번째 사도로 꼽힌 마띠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동생들 그 외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그 온 방 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1순위가 될까요? 제 질문 자체가 사실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류가 있는 질문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거기에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 그래도 부지런히 따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믿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사도들에게 조금 더 충만하게 아니면 그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래도 친동생들인데 어쨌거나 그 직계 가족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이는 온 방 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요.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유난히 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혀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는 그 연장선에서 그 일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죽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운명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더 이상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였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장차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셨나요? 그 사실이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리인데 그 시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말 그대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똑같은 의미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식을 접했고 나는 그 소식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나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뻐합시다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축제의 성격으로 그냥 관용어니까 그냥 의뢰에 쓰는 그런 인사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올 수 있었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환한 불빛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 그 3명의 박사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밝히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은 그 빛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오도록 이끄는 그 놀라운 구속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단지 별이 그냥 한 곳에서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까지가 한계였어요. 정확히 베들레헴, 어느 말구유, 거기까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구체적인 장소는 어떻게 알았죠? 헤롯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서기관들, 그런 뛰어난 사람들에게 물어. 그렇다면 정말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것까지 찾아갑니다. 재밌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경로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어서 동방박사들은 다시 이동할 수 있었고 끝끝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그냥 막연히 누군가한테 들은 것으로 우리가 나름 성경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깨우쳐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단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할 뿐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알려줘야만 할까요?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합시다. 이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렴풋이 알기는 해요.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날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어야만 해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또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단지 그냥 억지로 우리를 이끌고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힘들고 만만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그 전에는 직접 이제 제자로 삼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장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발표회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연말이니까 시기상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핵심이 빠져 있다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 되면 많이 합니다. 모여서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고 선물을 나누고 카드 전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아도 똑같이 마시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그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때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 주어지고 그걸 바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다 결정하시고 그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의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모양이 똑같았는지 어떤 느낌이 똑같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혀 치우침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각각 각성하고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그저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에 처할 때만 그때 불이 나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정도 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게 하셨고 또한 그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믿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로 핵심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렇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우리는 뭘 해야만 할까요? 그 일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듯이 이제는 우리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날을 그러니까 연말의 한때로 축제의 기간으로 쉬는 날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 날에 그냥 행사에 집중하느라 정작 이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날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수혜자로 또한 참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와 전혀 구분돼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계시면서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다면 그것은 피해가든지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어떻게든 그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일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그 일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 장소,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날이 왜 기쁜 날인지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단지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변해간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십시오.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포에마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